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네.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편안하게 시험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필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실기는 제가 잘 못하고요. 특히 미술은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기 시험이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잘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주시니까 열심히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은 미리 항상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항상 그냥 이게 음악, 미술 그 체육 선생님은 참 착하세요. 정직하시고. 그래서 25문제 나오면 딱 25개만 가르쳐 주세요. 정확히 그게 가르쳐 준 것만 답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은 약간 정직하지 못하세요. 문제를 이제 예를 들면 25문제 나오면 한 30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다 하고 가르쳐 주면 이제 나중에 거기서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되십니다. 이렇게 막 한번 비틀고 뒤집어서 비틀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나중에 이제 변명은 이제 성적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야 된다라고 정직하지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 답을 다 음악미술 체육 시험은 가르쳐 주시는 이 시험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끝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6째 날. 그죠?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갑자기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무작정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끝내놓고 다 정복해 놓고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와 있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어렵고 고민되고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화나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내시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정복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왜 근데 내 삶에서는 끝낸 것처럼 안 보이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우리의 모든 실제 상황에서 실제 문제에서 체험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듣는 게 아니라 보여질 때, 볼 때, 야, 이게 진짜 끝났구나라고 확인될 때 이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끝났다고 매주 인사를 했지만 야, 맞네. 진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끝났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해결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은 평생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바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일생을 두고 중요한 건 와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떡처럼 보이지만 내가 떡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뱀이거든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4살짜리에게 1,00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4살짜리에게 1,00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는 기준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기준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하나님이 다 찾고 누리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말은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의 기준은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부터가 복음과 안 맞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내게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머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여요. 그 안 좋아 보인다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문제가 시작된 때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을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새는 날아다닐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 전까지는요 늘 세상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 기준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뭔가 가진 거, 이게 기준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요. 내 손에. 남의 손 말고 내 손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도 지식도 능력도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지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복음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특히 실제 상황에서 실제 문제 앞에서 딱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서 했는데 이게 늘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없을 때 돈이 답이 돼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바뀌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안 바뀌어도 변함없습니다. 그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안 찾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문제를 끝낸 정도가 아니라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 보니까
영원히 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원하시는 게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이거를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남겨야 될 우리의 인생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생명 얻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 새 생명 얻는 자들, 그리고 새 생명을 낳게 만드는 제자들, 그리고 그런 후대, 그리고 이 세 가지 응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게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교회.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일이 이것과 관계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불신자는 새 생명을 얻게 못합니다. 그죠? 이것과 관계없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정복해 놓고 끝내놓고 정복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명령하시죠. 명령. 권유나 설명이 아니라 명령하시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끝내놓고 다 정복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형편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어느 정도로 어렵냐?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아요. 이때 당시에 국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아요. 이단이니까 법적으로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배교를 하면. 그러니까 두들겨 맞죠. 두들겨 맞아도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감옥 가도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뭐 많이 개방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좀 이제 그 근본주의라고 하죠. 근본주의.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저 같은 목회자가 선교하는 건 정말로 목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뭐 지금 필리핀 같은 현장 같은 경우에도 7,000개 섬이 있지만은 7,000개 섬 가운데 보통 큰 3개의 섬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합니다. 루손섬, 민도르섬, 민다나오섬.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민다나오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슬렘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선교사들이 목을 내놓고 들어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요새는 별로 안 나오는데 가끔가다 계속 여기는 이제 반군 게릴라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지역입니다. 곳곳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죠. 중동 지역도 아닌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막 불 지르고 불 태우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국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요 정말로 복종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다 선교지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지 그 땅을 밟아보고 확인해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줬는데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는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 500명이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감남원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이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에 380명이 어디 다 가버렸어요. 왜냐?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이때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IMF가 와도 이때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잠깐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국에서 한 25년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5살에 들어가서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 오랫동안 사역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벌써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붙잡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미 내가 없어도 그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지역인데요. 말씀을 드려서 어떤 지역에 이미 충분히 자체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 남아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나보다 현지인 제자들이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 줌 통해서 잠깐 만나서 이제 도와주고 하면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우리 한국에도 워낙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거의 60~70%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의 60~70%는 다 중국인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마음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한국을 좋아서 온 한류 때문에 온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추방 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위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따라 인도받으니까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자,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는데 누가 썼을까요? 네, 그렇죠.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책이 됐는데 그 이제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데오빌로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자신 있게 하세요. 뭐 틀리고 맞는 게 뭐 네? 예,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잘 질문에 항상 답을 드립니다.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라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예, 이방인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이방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이방인.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이방인인 누가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썼는데 왜 이방인인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크리스찬이죠. 의사였고 왜 이방인이 쓴 책을 이렇게 중요한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넣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에서 오는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의 책.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인 누가를 통해 이것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어느 현장이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방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건데 역사하시는 방향이 항상 이방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안 가요. 이렇게 쉽게 이방인 선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선교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쓰셨던 것처럼 핍박을 계속 주세요. 사도행전 5장, 6장, 7장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죠. 근데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는데 가뭄에 콩나듯 이방인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들이 계속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아예 교회를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놈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와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 걱정과 세계복음화와 무슨 상관인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방향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결국에 로마 복음화의 그 마지막 장면, 이방인의 땅 중심부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공간을 넘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벽한 답을 다 주셨는데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해 놓고 부르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걸 문제로 생각한 이유, 그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이 제자들에게 누리게 됐던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이방인 누가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내용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죠?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믿으라고 우리를 지금 믿는다는 거고,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걸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직책인데,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 이름이고 대통령은 문재인 씨가 하는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사실, 그 내용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막바로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겪어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보면 100년짜리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430년짜리 문제입니다. 그 430년짜리 문제에 대한 답이 뭐였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결국에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성취되게 되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사야를 통해 아직 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기 직전에 이때 끌려갈 거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막바로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7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 어떤 땅에서 질문했다고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지요.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황제입니다. 황제의 땅, 그 속국의 땅에서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은 황제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그 땅에서 베드로가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단순한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그 단어는 너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는 너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쓸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그 당시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란, 우리말로 하면 주님, 이스라엘 말로 하면 아도나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은 내 구절이지만 여기 사이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답이 같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이 네 개 성경 구절은 수천 년의 시간이 있는데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딱 하나 같은 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유일성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양성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답을 현실 문제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문제인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이 사람이 바뀌는 게 문제겠죠. 아니라니까요. 바뀌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을 찾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사실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바뀌는 게 답이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 피하지 말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내놓고 정복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 초대교회 제자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모든 답을 다 찾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자, 이때에 반드시 임하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다스리는 땅이 있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막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도 주관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찾고 나면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되는 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을 찾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 438장 우리가 늘 부르는 대로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문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3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라는 그 현장 속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가?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셔서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내 현장에서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은 제일 빠른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도 되니까 불신자에게 한번 계속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문제가 있든 없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딱 기간을 정해놓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안 하는 거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 행복한 나라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언한 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당하면서 그 망할 거라는 말씀도 성취가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 드디어 주후 313년에 로마가 이 복음을 믿지 못하라고 핍박했던 로마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이 됩니다. 그렇죠? 로마 복음화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바사국이나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됐던 것처럼 나라만 바뀌었지 로마라는 나라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항상 그 뒤에는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와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죠. 제가 그 알테시스 신학교를 다닐 때 연구원 과정을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제가 학부 때도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웠지만은 학부 때는 되게 힘들게 어렵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재밌게 쉽게 이렇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교단에서도 이렇게 막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을 부흥 강사로 모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참 실력 있고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본인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배우게 된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되게 순수한 분이세요. 원래는 전라도 저기 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좀 좋은 학교를 가려고 이제 광주 시내로 나왔답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되셨나 70 좀 넘으셨나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섬을 벗어나서 도시에 나와 보니까 이게 딱 첫 느낌이 뭐냐면 집이 막 움직이더래요. 집이 와 이렇게 막 집이 막 움직이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버스였습니다. 버스. 섬에만 살다가 막 도시에 나와서 보니까 막 집이 막 움직이고 막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교사 준비를 하고 이제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되는데 본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도 그만두고 나중엔 포장마차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포장마차 주인이 돼서 하여간에 문제를 해결을 몸부림치다가 누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제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년 만에 교수님이 된 겁니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신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이분이 교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유럽에 있는 신학교, 중앙아시아에 있는 신학교, 일본에 있는 신학교, 뭐 신학교마다 계속 온라인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을 두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을 뿐인데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구나. 그래서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면은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 있는 문제 피하지 말고 정말로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준비해 두셨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권능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보통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거의 원래 뿌리가 되는 단어가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좀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총알처럼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내가 얻으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의 말씀대로 준비해 두셨고요. 이것이 나중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나타나냐? 237개 나라의 복음을 막는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처럼 나는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문제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을 뿐인데 이 답이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완전히 버려져 있는 불신자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도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줄하고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하고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남는 시간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루에 한 주간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지금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이미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끊겨 있는 겁니다. 내 밥줄도 다 끊겨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로지 기도, 가장 중요한 제1순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특별히 참고하실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상황, 일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 거기서 응답될 거고 그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도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모여고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때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시나 이거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주신 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알 바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거의 그 문제의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야 하고 주신 말씀이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보면은 완전히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안 맞잖아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 알 바 아니요 해놓고 하나님이랑 계약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 오잖아요. 건드리지 말고 가만 두시면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가만 두시고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두고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와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죠. 이렇게 비밀을 누린 사람이 70인 제자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잖아요. 대부분이 70인 제자들입니다. 그 120명의 대부분들이 그런 제자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주신 답이 되는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이것이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응답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미리 다 끝내시고 미리 다 정복하시고 이제 미리 끝내시고 정복하신 그 비밀을 제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열쇠를 그 언약을 우리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문제 너머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달려가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